오늘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한 군데 나왔지만 먼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늘상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지만 특별히 부활주일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에 이 경이로운 부활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념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간 죽었다가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전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증거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죽었던 것이죠. 그것을 임사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주로 내가 죽음에 직면했던 그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어두움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심경의 변화가 있고 또 결단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죽기 전에 모습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과 똑같은 목소리도 가지셨고 또 심지어는 죽으시기 전에 찔렸던 손가락에 못자국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것도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형체도 달라졌지만 그러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한 분만이 온전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을 약속하는 그런 새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도래한 이 새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 시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차근히 하나씩 이제 주제를 좀 살펴볼 터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을 늘상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은 땅이라는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상에는 땅과 같이 보이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월하는 영역도 함께 존재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하늘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비추어 보면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뜻이다. 함께 성취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와 인간과 완벽한 어떤 연합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개와 인간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분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세 분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은 혼자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세 분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철저하게 그 세 분의 한 뜻 위에서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연합하셔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일, 즉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살피고 있는 건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막 모아지는 것이 보이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당연히 하나 되시겠지. 이런 식으로 대면대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초점이 모아지죠. 그리고 관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죠. 자,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10분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초청하는 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자, 그 신화 속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패도짓고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좀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복잡하고 아주 어수선한 그런 신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의 세계와 삼위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과 화목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도 사랑과 화목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들이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일들은 모두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그것과 관계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관계없는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두 하나의 일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에서 간구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소원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아름다운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든지 쉽게 하실 수 있겠지. 손가락 하나로 딱 움직이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뭐든지 다 쉽게 손가락 하나로 틱틱 이렇게 행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쉽게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이 땅 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손가락 하나로 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비중이 크기도 했고 중요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존재를 다 걸고 이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로 초청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 분 하나님이 값을 많이 치르고 희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만사와 모든 고난을 말하자면 악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크신 섭리 안에 두셔서 이것을 모두 다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죽음, 즉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죽음이죠. 이것을
정말 당하시면서 인간을 대속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부어져서 예수님의 살아서 사역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자원과 축복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기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일이 그토록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상태를 봐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배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이 일이 쉽게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지속적인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다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의 욕망은 정말 뱀이 머리를 쳐들듯이 그렇게 강렬하게 쳐들곤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이죠. 이 욕망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당장에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죠. 좋은 것, 재밌는 것, 화려한 것, 또 웅장한 것, 편리한 것 있으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 욕망 앞에 모든 우리의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눈을 크게 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는 그 욕망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욕망을 가지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욕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욕망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갈증이 있고 계속해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허기진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허기진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돈도 욕망의 대상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도, 그리고 명예를 향한 것도, 성공을 위한 것도, 쾌락을 위한 것도, 중독을 위한 것도.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게임이나 또는 드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도 이 중독의 증세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중독이 아니죠. 우리는 삶에 집착하고 있는 이 중독 증세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폭로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욕망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욕망을 품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그렇게 욕망에 포로된 자입니다. 저는 재물이라면 정말 마음이 약해지고, 재미라면은 그냥 무엇보다도 더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지 알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폭로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진실로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이래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꼭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미니멈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 가족과 내 자식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삽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크게 올가 매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다 기준에, 세워진 기준에 얽매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서기 위해서 한갖 힘을 다 쓰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정말 무슨 수레도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연도 원하고, 기적도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는 사람의 누구의 권력과 위치도 사용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의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도한 욕망보다 더 큰 참사는 없다. 과도한 욕망이라는 게 남들보다 뭐 많이 큰 욕망이라서 그 과도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가고 발버둥하는, 바로 그것이 과도한 것이죠. 왜 발버둥을 해야 합니까? 과도하니까 발버둥을 하죠. 불만족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탐욕보다 더 큰 재앙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노자를 보게 되면 정말 보기는 잘 보는구나. 우리 그거 알 수 있죠. 이것을 인간은 알면서도 왜 이런 것에 이토록 몰두하는 그런 욕망의 그릇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더 큰 욕망을, 더 소중한 욕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그 욕망이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분의 생명과 교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열망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작은 열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또한 바라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영적인 목표와 소원이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욕망의 그 포로가 될 뿐이죠. 말하자면 가장 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열망이 없고,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채워놓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은 무성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그 열망,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친밀한 하나됨 가운데 나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져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러면 나의 모든 소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뒤를 따라오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화목이 아닌 것은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켜져야 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욕망 모든 것을 다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시고 단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내 인생에서 굳게 세워지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의 뜻이 먼저 충족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바로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많은 사악한 욕망들을 정말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그것을 없애보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를 굶기고 완전히 자기 육신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아사 상태 직전까지 가는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욕망이 죄가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욕망을 좋게 대하고자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진정한 영적인 목표 하나를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2015년도 부활절에 우리가 그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욕망,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로 채워지면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존중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의 도와드린 것이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도와드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시고 친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교제를 담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평화로 임합니다. 이 평화로 임했다는 말은 내가 그냥 편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뜨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이 큰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버려지셨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모든 것을 향한 이 욕망을 함께 품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야 할 분명한 하나의 소원과 열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죠. 그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먼저 개입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새로운 출발만이 있습니다. 모든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폭로되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죠. 이 부활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털끝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뜻밖의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바라지도 못했고 인간은 도와드리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그것도 언덕 꼭대기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처참하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처참할 수 없는 처참함, 낮아지기로 말하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낮아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이로운 놀람과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뜻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화목과 친밀과 그렇죠? 그럼으로써 연합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뜻이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15년도 이 부활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